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봉독해 올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여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별다른 옷입니다. 별다른 옷. 여기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이 풀무 가운데 떨어졌는데 옷을 입었는데 고이, 속옷, 겉옷, 보통 다 입는 옷인다면 그 외에 별다른 옷을 입고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당시 세계를 통일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크게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 그 신상에 다 모두 절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만일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풀무, 크게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는 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에서 잡혀온 우리가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친구들은 그 신상에 경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신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에게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불렀어요. 왕 앞에 섰어요. 내가 왜 그랬니? 짐짓 그랬냐? 일부러 그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그 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만큼 아끼는 신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우리가 그때 상황이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가정해봐요. 지금 천하를 통일하고 자기를 당할 자가 천하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상에 절하라 그러니까는 잡혀온 포로로 온 그 아주 새파랗게 지금 아마도 나이가 막 20이 안 됐을 것 같아. 막 그런 신하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야 지금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보통 풀무불이 한 1500도, 2000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최상으로 올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웠냐 그러면 그 군사의 용사들에게 붙들어 집어넣어 이렇게 말할 때에 하도 얼마나 뜨거우냐면 풀무불 주위에 딱 가니까 붙들었던 용사들은 불탔어요. 그럴 때 놓쳤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세 사람이 떨어졌다. 풀무 가운데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했고 그 명령이 엄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살아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환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것이 뭐냐? 그들이 입은 옷이 별다른 옷이었다. 그러면 별다른 옷. 그 별다른 옷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의식주잖아요. 그죠? 의식주. 자, 그러니까 의가 뭐죠? 입는 옷, 식은 먹는 거, 주는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옷과 먹는 것과 사는 집이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근데 의 제일 먼저 나와. 그죠? 중요한 거야. 옷이 날개다. 그리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때로는 판단을 해줍니다. 그죠? 우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거기 그 사람이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뭐 그렇게 말합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인지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의 신분. 또 뭡니까? 옷을 정말 날라리처럼 입으면 어떻게 될까? 그의 인격을 우리가 엿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만큼 우리가 의라는 것이 중요해. 이 사람들이 별다른 옷을 입었는데 그 별다른 옷이 오늘 제목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입어야 될까? 안 입어도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보면 옷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만 필요해. 그죠? 새는 뭐가 있어요? 깃털과 날개가 있어서 그 평생을 털갈이를 하지만 옷을 사지 않아요. 그죠? 다른 동물들도 어떻습니까? 정말 북극 지방에 있는 사람은 동물들은 추워도 다 견디는 그만큼 털과 가죽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이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 후부터는 반드시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옷이 뭐죠? 무화과 잎인데 그 무화과 잎은 햇빛이 이렇게 말라서 걷어져서 부끄러움이 그냥 드러나서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이 필요했어요. 가죽옷. 또 뭡니까? 끝에 가면은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호린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깨끗하고 흠없는 세마포 옷을 입힌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가죽옷이 하나님 만들어준 옷을 입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신부단장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별다른 옷을 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별다른 옷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받는 축복이 있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별다른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번역된 별다른 옷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그 별다른 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자, 다니엘서 7장 9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렇게 그 옷은, 여긴 하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은 와 똑같은 단어예요. 딱 두 군데 나와. 별다른 옷으로 해석한 똑같은 단어가. 그 말은 뭐냐? 여기 별다른 옷은 정말 하나님이 입으셨던 옷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요, 별다른 옷은 하나님이 지으신 옷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입혀주는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외에도 별다른 옷을 어떤 것이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별다른 옷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그 가죽옷은 입으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서 치마를 입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무엇인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옷입니다. 그것은.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옷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우리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거야.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하나의 희생이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는 그 은혜의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동물의 가죽이 죽어서 가죽을 만들면 그 동물 가죽 옷이 돼. 소를 잡았으면 소 가죽이 옷이요, 그죠? 양을 잡으면 양 가죽 옷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되어서 그 옷을 입으면 무슨 옷이 될까?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을 야곱이 사랑해서 입힌 채색 옷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채색 옷은 무지개 색깔이야. 무지개는 뭐죠? 노아의 홍수가 나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그 표현, 언약의 표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채색 옷은
하나님의 약속의 옷이요, 언약의 옷.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말씀이야. 말씀의 옷, 언약의 옷을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옷. 우리가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 고생하는 거야. 생고생하는 거야. 채색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채색 옷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래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꿈꾸었어. 그죠? 꿈꿨어. 볏집단이 있는데 자기 볏집단에게 형제들의 볏집단이 절하는 꿈을 얘기를 하고, 또 별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 절하는 그런 꿈 얘기를 하다가 꿈 얘기 때문에 또 더 미워해. 야, 저거 그냥 놔둬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한 일이 뭐죠? 미디안 상고에게 팔잖아요. 은 20냥에 팔았어. 30냥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싸구려로 판 거야. 바겐세일했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꿈 때문에. 그 말은 뭐죠?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은 말씀 때문에 그런 말이야.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종살이하다가 또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갔으면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거는 또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는 뭐죠? 그 요셉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한때는 환난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가 17세에 팔려갔거든요. 근데 30세에 총리가 되는 거야. 야, 30세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그 당시에 총리는요, 우리나라 총리하고 차원이 달라. 세계에 통치하는 총리예요. 세계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부통령쯤 되는 거야. 자, 그보다 더 센 거야. 그때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요셉은 형통했어. 그러니까 형통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되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면 형통한 거야. 정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자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 입어야 되겠죠, 그죠? 가죽 옷도 입고 채색 옷도 입어야 돼. 또 뭐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 빛의 갑옷.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이 이제 지나갈 때가 되었어. 깊어요. 그 낮이 가까워. 어둠이 깊다는 말은 정말 새벽 끝이 됐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동틀 때가 가까웠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 빛의 갑옷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입는 옷이거든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이 빛으로 드러나야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아가면 어둠의 옷을 입는 것이요,
그것을 뭐죠? 절제하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아까도 말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죽 옷, 은혜의 옷, 채색 옷, 말씀의 옷, 언약의 옷을 입고 삶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뭡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요, 그죠? 그래도 어때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마귀는 공격해 오는 거야. 얼마나 공격해 오냐면 우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는 사자가 왕 하고 대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 탁 대들을까? 기절하고 자빠지잖아, 그죠? 자, 그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또 우리 무엇을 보냐? 힘이 있어야 돼, 힘. 대적할 힘이 있으려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해. 네 번째로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별다른 옷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게,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이래요. 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힘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 전신갑주는 뭐죠? 허리의 진리,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필요하는. 또 뭐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신발을 신어야 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뭡니까? 이제 그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그렇게 갖추었어요. 우리가 다 이제 갖추었어. 갖춘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해서 이제 다 갖췄어. 군대 가면 다 보급을 줍니다. 총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줘. 다 받았어. 받았는데 받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될까, 안 될까? 뭐 해야 돼? 총 쏘는 법도 가르치고 다, 그래서 그걸 배워 습득해야 돼. 쏘는데 또 아무데나 쏘면 안 돼, 그죠? 공격하는 적을 향하여 잘 쏠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의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의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 돼. 갖추어야 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흉배입니다. 또 뭡니까? 의의 흉배. 또 신발은 복음의, 평화 복음의 신발을,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을, 또 뭡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언제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 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도 알아.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뭡니까? 부드럽게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로 마귀를 용감하게 파쇄하는 파쇄의 기도를 하고, 이런 무시로 성령에서, 무시로면 항상 그 말이야. 우리가 꼭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기도하고 있으면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힘이 강건하여 지고 대적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번째로 보면 흰옷이 있어. 흰옷.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근데 이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흰옷은요, 과연 흰옷 입은 자들이 성경에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무덤가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어요. 무덤에 그 여인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어. 누구였죠? 천사였어.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성경에 천사가 날개 달렸다는 말이 본 적 있나요? 성경의 천사는요, 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측량 곧 사람의 청량 이렇게 말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우리가 쟀는데 144규빗이다. 그런데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말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를 곤란 중에 역경 중에 돕는 손길이 있었다. 그럴 때 그 손길은 천사의 손길이야. 사람의 손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천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는 그냥 날개 달린 천사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날개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 천사의 영적인 존재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과 나타나심으로써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능력이 입힐 거야.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해요. 이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해. 그게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또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면 4대 교회 중에 이렇게 말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죠? 믿음의 옷, 즉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옷 있죠? 무슨 옷이죠? 가죽옷, 은혜의 옷, 채색옷, 언약의 말씀의 옷, 빛의 갑옷,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던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자, 계시록 또 4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 하늘 보좌에 24장로들이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24장로들 세상에서 좀 하나님 섬기는 모범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보호받은 자들이 흰옷 입고 주의 보좌 둘레에서 많은 무리도 있고 또 24장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은 24장로와 같이 흰옷 입고 보좌에 앉지만 그렇지 아니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도 보좌 둘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흰옷은요,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완전히 보호받는 자들이 입는 옷이야. 또 6번째로 보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즉 누구에게?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그 말은 예비된 어린 양의 아내에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에게 그런 말이죠.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입혀준 옷이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입혀주는 옷이 세마포 옷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거기 임금이 혼인잔치를,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막 사람들을 불러와요. 근데 나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복이 흰옷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는 거야. 혼인잔치.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입은 옷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옷이요, 믿음의 옷이요, 신앙의 옷이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뭐야? 우리가 불물 가운데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상에 절하느니 죽겠습니다 하는 정말 신앙의 결단의 옷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이 별다른 옷을 입은 자의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다니엘 3장 25절에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즉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풀무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어. 아주 신났어. 불꽃놀이 하는 거야. 불파티. 우리 불파티에 못 봤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 깜짝 놀라. 네 번째를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타 죽어야 되는데 안 타 죽어. 얼마나 그들이 신났는지 몰라.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뭐냐? 정말 하나도 태움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윗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일체에 해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나중에 그걸 더 하나님이 그들 높여줬어요. 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이 더욱 높임을 받습니다.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였다. 그러니까 더욱 높은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기 신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제 맞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또 2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전에 뭐 했어요? 우상을, 즉 신상을 섬겨라 이렇게 하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즉 하나님만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제 정말 코로나19가 많이 아직까지도 사라지려면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입었던 별다른 옷, 믿음의 옷, 신앙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신부단장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가 입은 이 옷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내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제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 무장하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별다른 옷을 입고 풀물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정말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 더욱더 그들이 보호받고 높임받는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옷, 은혜의 옷, 그 신앙의 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율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보호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